우리가 큰 영광 중에 나가서 주 얼굴을 뵐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얼굴을 뵐 날이 와요. 주에서 신랑처럼 나를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같은 나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또 절망과 탄식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큰 영광 중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 이후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떠세요? 별 반응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날라고 해요. 생각만 해도. 내가 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청년 때도 그랬으니까요. 난 청년 때도 천국 생각하면 눈물 났어요. 너무나 내겐 확신했으니까. 어서 천국 갔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언제 이 인생 다 살고 내가 천국 갈까,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라고요. 나이 많아서 저런 가보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다 벗어버리고 이 육신까지 다 벗어버리고 큰 영광 중에 나가서 주님 얼굴을 뵙게 될 때, 그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만큼 기쁠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진 만큼 술술 피하고 덜 졌으면 기쁨도 좀 덜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전에는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전했는데, 이번 집회기간에는 미리 쭉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 오늘은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깊이 내 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했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모든 게 열심히 해서 기도했던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모든 게 은혜로만 된다.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로만 된다. 이걸 깊이 알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감사가 커져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 되게 하시니, 이게 감사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유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서 된 줄로 그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그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게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세례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그전에는 은혜 많이 받고 겸손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면 겸손해서 그렇지 은혜 받고 겸손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죄인 개수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죄인 개수라.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 되고 나는 그의 신들에서 불차격도 없고 이런 말들이 겸손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에 자기가 비칠수록 너무나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손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게 빈말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니고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무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프랜시스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사람들 만취해가지고 길거리 정신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 지금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사람은 존 베넌이고 어거스틴이라고 그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걸로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조금 뭘 좋은 일에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이 못하는 거 보고 막 그냥 그 억누르거나 정죄하거나 그것도 못하냐나 그렇게 하게 되질 않아요. 뭐 어떤 게 은혜로 되니까 나도 은혜로 될 것이고 저도 은혜로 될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되는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말을 붙여서 오늘은 영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영생의 은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영생 말만 들어도 우리 주님이 나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 그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무슨 재밌는 얘기, 신비한 기적, 뭐 갑자기 뜨거워지는 뭐 이런 걸 바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앞에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바로 생각을 고쳐가야 되고 바로 알아가야 돼요. 모든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새롭게 알아야 되고 이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생 얻으실 분들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이라는 거? 한번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생 얻을 사람이 됐다는 거를 알게 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었다는 걸 생각하면 영생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고 살까요? 영생을 못 사요. 돈 주고. 여기 이제 비타민만한 약이 하나 있는데 가정에서요 비타민만한 약이 하나 있는데 요것만 먹으면 내가 긴 얘기 안 할게요. 150년은 틀림없이 병 안 들고 150년은 살 수 있다.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근데 요 하나에 1억 원이라고 합시다. 큰 돈 안 붙일게요.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 주고 사자 숲속에 앉았을 거예요. 나도 사먹고 남편도 사먹이고 막말해서 안 됐으면 미안합니다. 그냥 자녀들 다 사먹일 거란 말이에요. 1억 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 1억 원이 왜 없겠어요? 이거 150년 산다는데 무슨 수로든지 1억 원 만들지. 안 그래요?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그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지 말고 하여간 그 하나가 150년은 병 한 번 안 들고 살다 죽는다 그러면 하여간 없어서 못 살겠지만 다 살 거예요. 다 살 거예요. 그죠? 없으면 못 살겠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150년 후에 살게 해주신다 그랬으면 나를 믿으면 150년을 살리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150년은 살리라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해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년 살리라가 아니고 또 무슨 노래인가 얼핏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한 500년 산다는 말이야.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1000년 살았는데 930세 살았고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살았는데 인생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969세 1000년도 아니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땅의 100년 미만의 인생 어떻게 슬프게 살았든지 괴롭게 살았든지 다 떠나서 하여간 영원히 산다는, 저는 이 내세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내세가 막연한 무슨 꿈속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앞에 곧 다가오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와 있는, 문만 열리면, 죽음이라는 관문만 열리면 다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세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천국에 간 것처럼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이미 다 문 앞에들 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000만 년 살다가도 내일 죽어야 한다면, 억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내일 죽어야 한다면 죽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담이 지금까지 살다가 내일 죽어야 된다고 해도 그 슬픔은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이게 죽음이라는 슬픔은.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면 억년 살아도 소용없어. 뭐 억년 산다며야 뭘 더 살라고 그러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억년 정말 산다면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슬픔은 마찬가지고 험한 건 마찬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것도 값없이, 1억 원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거 한 가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거저주시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고 귀한 줄을 모르고 거저주신다니까 정말 까고 의심이 돋아서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도 감격할 줄을 모르고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일로만 걱정하기가 쉬워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 잘 아시죠? 진의 시황, 진을 그래가지고 그 천하통일한 중국 천하통일한 진시황이 그 불사약 구하려고 전 세계 동남동료를 막 보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약 210, 주전 책을 보니까 59년에서 210년까지 살았더라 그래요. 한 49세까지 살다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천하 통일을 하면서 참 이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다 한 손에 쥐었어요. 다 얻었어요. 근데 49세라면 참 너무 일찍 세상 떠났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 중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고는 죽지 않고 사는 길 없을까? 불사약이라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 불사약을 있었지요, 사실은. 못 찾았지.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죠. 찾을 수가 없었죠. 화용곡으로 다 막아놓으시니까.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알고 보면 영생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마지막 남은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년 만년 이상을 살 것처럼 별로 심각하게 죽음의 문제라든지 영생의 문제 생각 안 하고 사니까 팔자 좋게. 그러니까 그렇지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영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이게 군번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 믿음으로써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내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까 비타민한 약 하나만 먹으면 영생한다면 사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또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책이 하나 있는데 2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요. 20페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맘먹고 읽게 되면 1시간 안에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것만 읽으면 거기 영생의 길이 다 있는 책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책 1억 원 한다면, 영생을 가르치는 책을 1억 원이라면 이건 값이 아니지만은 하도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1억 원 치면 사무실에 야무지네요. 어딨냐고 불티나게 그 책을 그 책 찾아서 막 헤맬 겁니다. 근데요, 진시황이 이렇게 찾던 영생의 길, 영생의 길이요, 이 책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완전 무결하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영생의 길을 알겠어요? 바울이 썼지만 바울은 대필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더디오가 대필했지만은 어쨌든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완벽한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책을 쓰게 하셔서 온 인류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20페이지도 안 돼요.
장수로는 16점, 절수로는 432점. 마음 먹고 읽으면 30분이면 한 번 읽어요. 천천히 읽으면 저는 너무너무 이 책이 귀해서 한 번 저녁에 청년 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귀한 책인데 알 길은 없고 확실히 아는 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아야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수백 독을 아마 수를 셀 수 없을 거예요. 뭐 100독인지 10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로마서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충 설명하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고. 몰랐던 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건 난 다 알았어요. 체험했으니까. 그 마취목과 같은 거니 비타민 약을 먹으면 몸이 충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먹습니다. 성분을 말하라면 성분 말할 사람 여기 한두 사람 있으면 말하라 그랬고 성분은 다 몰라요. 믿고 먹었더니 나 그렇게 될 뿐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다가 정말 값없이 고쳐주시는 건가? 정말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건가? 정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도 주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시는 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믿으면 의롭다고 그랬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읽은 거예요. 제가 많이 읽었다는 게 아니라 또 수천독 읽은 사람도 있죠. 난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인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행위라는 것이 구원 이제 필요 없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읽고 읽다가 결론 내렸는데, 제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알고 싶습니다. 물론 간종다고 제가 책에서 썼지만은 이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던 목회도 내가 전도 알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것만 읽고 집도 없어서 나무 잘라서 인디언 음악같이 쳐놓고 그 속에서 그렇게 읽고 그래도 알토달토하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르는 건 확실한데 행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말 믿기만 믿으면 고르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대로 복음을 전할 건데 그래서 거기서 몰라서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한 달을 또 로마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로마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광화도 섬으로 성경책 하나 싸들고 하고동천이라는 곳에 옛날 중이 도 닦았다는 데 가서 기도하기 좋게 생겼기에 바이튼인데 거기서 다시 한 달을 머물면서 이 영생에 대한 책 20페이지도 안 되는 이 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다가 2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 새벽 2시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 영생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행위로도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에 속죄된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영생 얻는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저주신 것이다. 거저주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그것은 구원 이후의 윤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 얻기 이전의 윤리가 아니고. 그럼 기독교 윤리는 버려도 됩니까? 아니다. 그건 구원 이후에,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값없이 고저 구원 받았으니, 값없이 큰 선물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함으로라도 더 세상 사람보다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건데, 그건 은혜로 사는 거고, 그것도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저절로 살게 된다. 거기서 두 마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제 나는 잡았다. 이제 나는 동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고 나와서 쓴 책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윤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윤리니라. 못 받아서가 아니고 받으려고 아니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 할렐루야. 너무 다 얘기만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나는 수백 번 내가 생각한 일이지만 여전히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값없이 거저주신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두만히 하면 어찌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두만히 여기지 말아라. 값없이 거저 오직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으니 이제는 이 큰 구원을 거저주신 은혜라고 해서 둥간히 여기지 말아라. 값 안 주고 샀다고 해서 둥간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둥간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저는 이 감격 속에서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것은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인생 사는 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막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성공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게 성공이에요. 인류 대항만 간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일들이에요.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성공은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는 준비시켜주시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난 인생 사는 게 달라졌어요. 이래도 저래도 좋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도 성공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이 남은 생애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살고 뜻있게 살고 보답하면서 은혜 보답하면서 살까 하는 이거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도 얻고 부귀영화도 다 누리면 좋지요. 그렇지만 나는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영생 얻은 다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죠. 영생 얻은 다음에는 부귀영화 누릴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부귀영화 누리다가 영생과 멀어질까봐, 영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질까봐. 나는 될수록이면은 검소하게 수수하게 될수록이면은 전 모자란 듯이, 그러면서도 주님이 언제나 때를 따라 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을 양식은 주실 것이니까. 즉 말하자면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100년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인생 100년은 하루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여름에 마당에 나와 앉아서 저녁 식후에 해가 떨어지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 산속의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굴상 내다 놓고 앉아서 목사님들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살이 날아다닌 거 보고 하루살이는 왜 사나? 하루만 살다 죽을걸. 그냥 죽고 말지 하루 뭐 하려고 살라고. 하루 사는 인생, 하루 사는 그 날벌레를 보니까 그 하루 살다 죽는다는 생각에 그 뭐 하루 다 살아 그냥 죽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 왜 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왜 사나? 하나님도 모른다면, 영생도 모른다면 살다 죽을 인생은 100년 살든 10년 살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됐으니 나는 이 구원을 두만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나는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난 이 구원에 맞추어서, 영생에 맞추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주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은 물론 믿음 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참 좋아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하나님은 잘하시는지, 구원받기 전에도 나를 아셔서 구원받는 길로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날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섭리하시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속죄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니까 그 다음에는 너 연단 좀 받아라. 연단까지 안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영생도 알았지, 하늘나라도 알았지. 이제는 너 연단 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도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그 연단을 받아도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 하여간 처음 가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그거 생각하면 가자 가면 되니까, 세월만 가면 되니까 가자.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 다음에는, 알게 하시기 전에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감당도 못하지만은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우리 신자는 하나님 자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웅크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궁지를 가지고 살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아들이다. 난 그런 궁지 가지고 살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만 일에 근심걱정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자문에 움츠러들거나 놀라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자녀답게 만드시라고 연단 주시는 거. 더욱더 믿음의 덤에 굳게 서도록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 좋잖아요. 돈 좋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는 게 좋죠. 돈 좀 없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을 굽어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사는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궁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사고 판 일이 있어야 손해보는 줄도 알고 이익 본 줄도 알고 그랬었는데, 내가 요즘 인터넷 통해서 조금 뭘 사고 파더니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기도 하고 파기도 안 좋은 파기도 하고 해봤더니, 재미삼아 이제 해봤더니 되게 내가 손해보더라고요. 내가 왜 되게 손해보는 거 아니? 거기는 거짓말로 막 물건 좋다고 선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좋은 것도 있고, 그러나 제대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이 정직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 난 그 말 믿었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끝까지 거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또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나 손해본 게 아니라 내가 널 유익하게 했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거지만은, 만약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괜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고통 안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남 속이고 남 손해보게 하면요, 그 편한 일도 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못하고 그 결과도 좋을 수 없어요. 남 괴롭게 한 결과고, 남 괴롭게 하고 나 유익 봐서 뭘 할 거예요? 그 손해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막 이익 받다고 좋아하게 되면 난 손해봤지만 그게 좋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건 믿고 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남의 마음 아프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자, 이제 돌아가서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비타민은 만한 것이 영생 주는 건 없지만은 20페이지 미만 되는 이 로마서라는 책 속에는 완전 무결하게 영생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틀림없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으면, 한 번 읽어서 모르겠으면 10번 읽어요. 10번 읽고 모르겠으면, 책이 얇으니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100번 읽어요. 100번 읽어서
모르겠으면 1000번을 읽어요. 아예 그냥 닳도록 재미있게 읽어요. 책도요, 내가 닳도록 읽는 책은 참 정이 가더라고요. 책을 또 그렇게 읽어봤어요. 같이 공감을 하죠. 책 닳도록 읽으면 그 책이 그냥 환해지거든요. 그 책이 그냥 겉장만 봐도 환해지는 것 같이 이 로마서라는 책 2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 이게 온 인류가 역사 이래 그렇게도 갈구하던 영생에 대한 길을 확실하게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라니. 어떤 사람이 쓴 거면 그런 길이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쓰긴 썼지만 바울을 시키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닳도록 걸 모르겠으면 영생의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듯이 늘 읽으면 되는 거고, 장세부터 요한계시록 읽다가 로마서 고쳐 지나가면 되는 거고, 모르겠으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건 줄 안다면, 모르겠으면 닳도록 읽으면 성경이 말씀해 줄 거예요. 난 잡았다 이제.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이제 확신했다. 이 책 속에는 3가지가 들었어요. 로마서에는 믿음에 대해서 써 있어요. 믿음을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자꾸 읽어요. 믿음이 뭔가, 오직 믿어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 이게 구원이로구나. 완전한 구원. 사탄에게서도 구원하시고 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자기에게서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로마서의 그 주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군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값없이 그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구원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다 꼬꾸러졌어요. 이 책을 쓴 바울부터 꼬꾸러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한 다음부터는 바울 자신이 꼬꾸러졌어요. 바울은 죽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3년간, 저는 석 달밖에 안 갔었지만 이분은 3년간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먹겠을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의 영혼을 제3자로 가르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 셋째 하늘 곧 낙원에서 파라데이소스, 이 원어로 말하면 이거는 파라다이스, 영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파크, 공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이란 말이고. 그러면 낙원과 같고 공원과 같이 된 그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내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예 is not permissible 이렇게 그 해석이 되는데 허락되지 않는 말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내가 다 보고 왔다. 말해봐야 안 믿으니까 is not permissible 이 펄밋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말을 그만두겠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지만 한참 나는 바울이 이제 막 천국광경 쓸 줄 알았더니 그만두어라. 아니 시작했으면 좀 쫙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막 그걸 써줬으면은 더 전국 보고 막 은혜 받고 좋아할 텐데 왜 그만두어라 말 시작하다 말고 그랬나. 바울과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채지 않을 풀림없이 간다는 증거만 한 거로구나. 바울이 증거한 복음, 바울이 믿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가 증거한 복음을 그냥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속죄의 주임을 받아들이면 그가 내 죄를 사신 줄 믿고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제사함 받으면서 구원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셋째 하늘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세상 떠날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실천 자에게 체험으로서 증거하는 말이로구나 이게.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다가 그만둔다고 했구나. 그렇다.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마틴 루터 알죠? 이 로마서에서 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길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수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생 무상한 걸 알고 수사가 되었죠. 수도사가 되었죠. 김과정 얘기할 것도 없고 로마에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그 입을 맞추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부모나 친척들이 그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미신적인 이런 그 전설 때문에 거기 가면 기독교 본산지니까 베드로가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천토가 큰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으로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행이나 이런 하나님께 그 고행을 바치고 잘 보임으로써 고생스럽게 내가 수고한다는 걸 보임으로써 뭘 얻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게 미신적이다. 처음 올라갈 때는 마침 루터의 부모가 아직 세상 안 떠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세상 좀 떠났으면 이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저 다음 친척을 걸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죠.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아니다. 마음속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이런 고행을 통해서 서로를 쌓고 이건 인간이 아무리 일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갔다가 돌아와서 95개조의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작성해가지고 비텐버그 그 성당 교회에다가 이걸 내걸고 종교 개혁해야 되겠다. 미신화되고 이종 그 다른 종교와 같이 되고만 이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당시에 표어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제가 통독이 됐을 때 저도 거기 가봤어요. 비텐동 그 교회에 가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때를 따라 덤노를 내주신다고 막 파이프 오르겐이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맞춰야 되는데 나는 연주되는 그 시간에 갔어요.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겐 막 연주되는 때 도착하고 마틴 루터가 설교했다는 설교단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거기 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외쳤을 거 아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만 산다. 값없이 거저씨는 속죄의 은혜로만 산다. 돈 주고 구원은 못 산다. 영생은 살 수가 없다. 인간의 선행까지도 절대로 살 수 없다. 너무 영생은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 영원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속죄, 주님 앞에 참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만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나는 그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한 사람 얘기만 더 하고 마치고, 성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요. 많이 갈등에서 살았어요. 진리를 찾는다고 많이 겨두었었죠. 어머니가 많이 눈물 흘린 거 여러분 아시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시죠? 정말 그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그 어머니 기독교로 돌아와요. 궁구라고 하는 너무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교구 있는 곳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설교를 들으러 만교에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복음적이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서나? 나는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돌아서나? 난 이단에 이렇게 빠졌었는데 어떻게 돌아서나? 어머니는 자꾸 연세만 안 들고 가는데 내가 생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고민을 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잘. 그 여전히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그러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런 고민 속에 이제 막 큰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결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속에 있을 때에 보통 전기를 읽으면 전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들고 보아라 그랬다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그랬던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들고 펴보아라 이 음성이 들려서 정원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펴보니까 그게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이제 옛생활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거나 하나님이 너를 지금 받으시는 기회다. 이제 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다. 그런 확신과 기쁨이 와서 그래 다 접자 끊어버리자. 그러고는 그가 모든 걸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케이크하고 도모하지 말아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